그리고 19절까지입니다. 네. 18절에서 19절입니다. 4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읽을까?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주님을 이렇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너무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잘 끝났고, 지금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게 그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오셔서, 계속 이제, 그 축복해 주시고, 예, 또 인커리지 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그 복된 시간을 누리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는가 이제 복음의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연서 제1침례교회를 세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거기 세우지 말라고. 불광동에 교회 세우지 말라고. 거기 지금 세워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네, 거기는 헌금이 안 나오니까 교회를 할 수 없다. 가난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막 새로 뉴타운 생기잖아요. 아파트 근처에 세우면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 들어오면 이제 거기 이제 젊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교회를 해야 되지 이런 그 못 사는 동네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요 임대 아파트 아시죠? 임대 아파트, 정부 보조를 받아서 사는 임대 아파트, 네, 거기는 전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플랜카드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들을 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곳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고생과 가난을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뭐 겨우 적어가지고 그래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아마 6살 때인 것 같습니다. 6살 때. 네, 교회를 제가 왜 가는지 아세요? 뭐 받으래요? 아닙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유치원을 다니는 거예요. 주변에 애들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택시 운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술 때문에 매일 일을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제일 싫은 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술을 이만큼 먹고 술 때문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시켜요. 회사 가가지고 아버지 오늘 아프니까 일 못 나간다고 해라. 그럼 제가 한 20분을 걸어갑니다. 회사까지. 그때 어릴 때 가서 저희 아버지가 오늘 아프셔서 일 못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그래요. 또 술 먹었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뭐 일주일이면 뭐 하루 이틀 일하고 나머지는 다 술 먹고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이 어떻게 보면 좀 가난했죠. 그래서 유치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꿈조차 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산 쪽에 이렇게 놀러를 많이 다녔는데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에 보니까 어린이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어떻게 다녀야 되나,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녀야 되나 했는데 그날이 제 생각엔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라고 써 있는데 앞에 갔더니 어떤 선생님이 서 계셔서 여기 얼마 내면 다닐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때 선생님이 여기 무료야. 무료야. 그냥 매주 일요일 날 오면 무료야. 그래서 저는요, 그 유치원을 졸업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교회 어린이집을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주일학교 유치부였던 거예요, 유치부.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무신론자.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 몰래 다른 교회를 다니시고, 저는 교회를 간 게 유치원 졸업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졸업하고자 열심히 1년 다녔더니 딱 졸업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장을 딱 받고 나서 나 이제 유치부 졸업했으니까 이 교회는 여기는 안 와도 되겠구나. 왜냐면 졸업했으니까 더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아버지 몰래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주로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제 아버지의 마음도 제가 좀 크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실패하고 모든 게 안 되고 뭐 첫사랑하고도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면서 화풀이를 가족들한테 하는 거예요. 화풀이를요. 그래서 저하고 어머니하고 제 동생은 일주일에 한 2번은 저희가 새방살이를 했거든요. 주인집 지하실에, 거기 이제 완전히 어두컴컴, 미국식의 베이스먼이 아닙니다. 완전히 어두컴컴하고 쥐도 있고, 그냥 조그만 전구불 하나 있는데, 그것도 주인집 전기 써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미안해서 못 켜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제발 우리 아버지 술 좀 끊게 해주시고, 제발 우리 아버지 담배도 끊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한 10년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정도까지 기독교를 싫어하냐면요. 기독교인들이 밥을 먹잖아요. 회사에서. 앞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모든 밥이랑 반찬 그릇을 다 들어서 다른 테이블에 옮겨놓습니다. 네, 밥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동안 다 옮겨놓는 거예요. 나는 예수쟁이랑 밥 안 먹는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고모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서 집안이 완전히 이제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볼 때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집안 망한다. 그래서 어머니 성경책도 찍고요. 집에 하여튼 뭔가 기독교적인 게 있으면 다 갖다 버리고 아주 박해를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분명히 금요일 날 일을 하러 간다고 나가셨어요. 일을 하러 간다고 나가셨는데, 이 어머니가 그날따라 오늘은 아버지 일 나갔으니까 오늘 금요 철야 예배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아버지 몰래 금요 철야를 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한 몇십 분 있다가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취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일 안 나가고 술 먹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이 이제 저희를 잡는 거죠. 니네 엄마 어디 갔냐고. 니네 엄마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저희가 무서워서 교회 갔다고 했더니 술 취한 상태로 내가 이놈의 교회 가서 다 때려부신다고. 이거 때려부신다고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가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복싱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 5명, 제가 본 것만도 한 5명은 그냥 한 번씩 때리면 다 쓰러져요. 정말 싸움을 잘하고, 동네에서 아무튼 거의 뭐 깡패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그때 너무 가난해서 겨울에는 연탄을 한 20장 정도밖에 못 샀습니다. 보통 이제 좀 잘 사는 집은 예전에 100장씩 놓고 좀 여유 있게 떼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한 20장 사서 그걸로 이제 연탄불을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연탄이 거의 다 떨어질 때쯤 되면 동네에 머리가 하얗시고, 또 북한에서 이제
탈북민으로 오신 그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인데 정말 딱 누가 봐도 그분은 진짜 천사 같았어요. 그리고 학식도 굉장히 높으시고 단지 연탄 배달만 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저희 집 연탄수를 알잖아요. 수무장사 갔는데 이때쯤이면 떨어질 텐데 하고 딱 봤더니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술 먹고 맨날 누워있고 그러니까 연탄을 먹을래 50장씩 갖다 놔주시고 이걸 어떻게 제가 페이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야 그냥 너네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래서 50장, 30장 이렇게 해서 겨우로 저희가 그렇게 났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 다 때려부시겠다고 한 그날 하필이면 그날 이분이 예배를 늦게 가게 됐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 교회 다 때려부신다고 문고리를 딱 잡으려는 순간 그분이 딱 막아서서 아니 김 선생 여기 웬일이야? 그랬더니 내가 이놈의 교회 다 때려부신다고 이 마누라가 여기 가서 지금 집안 망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제발 내 얼굴 한 번만 봐서라도 오늘 딱 한 시간만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연탄 얻어다 쓰고 했던 그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쌀도 가끔씩 주시고, 아무튼 저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탁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네, 그럼 제가 딱 오늘 1시간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술이 이만큼 취한 채로 저 예배당 뒤에 끝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듣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요, 그 평양 분이세요. 그 설교가요,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정말 하려고 애랬어요. 그 성경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졸거나 앞에 장로님이 졸잖아요. 그러면 설교 막 하다가, 그거 좀 일어나라오. 졸리네? 나가서 씻고라오.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거기 서 있으라오. 설교 끝날 때까지 서 있으라오. 이제 이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박한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셔서 그 주변이 제가 예전에 다니던 동네 거기가 다 이제 무당집들이었습니다. 교회 밑에가 다 무당집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서 낙도도 해서 무당들 전도하고 무당들이 예수님 믿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1시간 동안 그 목사님 투박한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집에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와서 잤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온 줄도 모르고 있다가 집에 오니까 난리가, 완전히 얼굴이 창백해졌잖아.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않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날 아침이 딱 됐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들 안 가고 뭐하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교회들 안 가고 뭐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성경책을 찢던 양반이 갑자기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에 교회들 안 가고 뭐하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에 종교의 자유가 이제 생긴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생겨서 이제 교회 가도 되는구나. 그리고서 이제 저는 주일학교로 가고 어머니는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아버지가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옷을 주섬주섬 입어요. 네, 교회 가자. 그래서 모두가 깜짝 놀랐죠.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가다니?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얘기해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가서 1시간 동안 그 평양 사투리 들으면서 그 설교를 딱 듣는데, 이게 집안 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집안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루에 담배를 7갑을 피웁니다. 그리고 소주를 하루에, 요즘은 요만한 소주 아니에요. 그 2배짜리 사업들이 소주를 3병씩 마셔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으로 차라리 자식들 좀 먹이지. 제가 지금도요, 연탄불에 굽는 쪽갈비 있잖아요. 그 냄새만 맡으면 제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왜냐면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술집에서 이제 연탄불에다가 이제 내장도 굽고 하는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많았어요. 이 술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주인 집으로. 그때는 저희 집에 전화기도 없었어요. 아버지 빨리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딱 갔더니 옆에 4명이 쓰러져 있어요.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맞아서 4명이 식탁 밑에 쓰러져 있고, 저희 아버지는 술이 너무 취해서 그 옆에 쓰러져 있고. 근데 제가 거기서 인생 처음으로 갈비라고 하는 음식을 봤어요. 제가 인생 태어나서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넘어졌거나 누가 넘어졌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 세상에 이런 갈비라는 음식이 있어? 그 냄새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와, 음식 보면서 내가 이거를 먹고 싶다. 근데 먹지는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술집 주인이, 야, 니네 아버지 빨리 데려가라. 그래서 제가 이거 개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싸왔어요. 이거 개 주면 안 돼요. 싸와가지고 맛을 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고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아버지가요, 예수님을 믿고 한 달 뒤에 술과 담배를 다 끊어버립니다. 술, 담배 다 끊었어요. 의사를 찾아간, 제가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담배를 하나도 안 태우시나 봐요. 그래요. 왜요? 폐가 너무 깨끗해요. 너무 건강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하루에 7갑을 태웁니다. 여러분, 담배 7갑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담배를 안 태워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그거를 아버지처럼 해보려고 제가 시도를 해봤거든요. 담배를 제가 예전에는 피웠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갑 한번 해보자. 못해요. 이거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계속 담배를 펴야 7갑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멀쩡하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바로 꺾어버리고 그날부터 술,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목사님이 계속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지. 그러고 나서 또 그러니까 담배 때문에 또 옆에 있는 동료하고 싸움을 한번 했대요. 그래서, 이거 담배는 천하에 무해한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가정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 있잖아요. 그때부터 설교 훈련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당시에 저희 목사님이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가정예배.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 갖고 와. 그래서 딱 갖고 왔더니, 너가 나보다 오래 다녔지? 설교에.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요? 제가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서 가정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은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노는 게 좋았지 구원이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딱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 가서 그 수련회 강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 초청할 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집안도 가난하고요. 제가 그때 이제 이제 운동을 그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한테는 운동복, 신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운동화를 매일 꼬맸어요. 어머니가 꼬매주고 양말도 한여름인데 이 양말이요. 제 양말은 겨울용 양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덧대서 기워서 신으니까. 여름인데도 그런 양말을 신고 맨날 신발 구멍 난 거 꼬매서 신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와,
나는 하나님의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한 이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 전까지는 창피했거든요. 남들은 나이키를 입는데 저는 나이스를 입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나이키가 아니라 짝퉁 나이스라고 써있는 옷이 있어요.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그 운동을 하면요 굉장히 창피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나이키를 입는데 나는 여기 나이스라고 써있는 걸 입고 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이 가난이라는 게 그때부터는요 부끄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이라는 게 이게 저한테는 그때부터는 이게 그냥 내가 뛰어넘으면 되는 거구나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세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떤 말 해주십니까? 야,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라, 열심히 해서 좋은 잡을 잡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넌 공고 가라. 너는 무조건 공고를 가라. 그래서 왜요, 아버지? 나는 돈이 없어서 너 대학 못 보내. 그러니까 너는 공고 가서 기술 배우고 졸업하자마자 잡 잡아서 나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아니, 왜 초등학생한테 어릴 때부터 길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너는 공고 가서 기술 배우라. 이런 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는 제가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된 나무를 짜왔습니다. 나무가 몇 개를 이렇게 짰어요. 그 다음에 가죽끈이 있고, 그리고 망치하고 못이 거기 딱, 너 이리 와. 무릎 꿇어.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 가서 너 못질 잘하지? 못질해.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못질을 잘했습니다. 하도 일을 시켜가지고 못질 톱질을 잘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구두통이야. 이거를 왜 저를 주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못질해서 짜면 이게 구두통인데 이거 갖고 명동 가면 빌딩 밑에 가잖아. 하루에 2만 원씩 벌 수 있어. 너 공부하지 말고 가서 구두통 내고 와서 2만 원씩 구두 닦기에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평생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처음 울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하고 그날만 제일 많이 울은 것 같아요. 아버지 저 공부할게요. 제발 구두 닦기는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아버지가 아니 말 다 해놨어. 그 명동 빌딩 밑에 가면 너 구두 닦기 하면 하루 2만 원 벌어. 제가 그때부터요 숙제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그때부터 숙제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나선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책이 너무 재밌어서 정말 책이란 책은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잡고,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조선일보 기자였던 친구가 있어요. 그 집에 있는 책은 제가 모조리 다 갖다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을 못 사주니까 그 집에 있는 책이란 책은 제가 다 갖다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넓고 대학은 반드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너무 지루하신가요? 네. 근데 어느 날 아버지는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대학 못 보낸다. 넌 공고 가야 된다. 근데 어느 날 TV를 봤는데 유도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 밑에 유도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유도를 하는 대학교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저 유도대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막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저 유도라는 거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유도라는 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아버지가 저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걸 해줄 수가 없잖아요. 지원을. 근데 아버지가 첫 달이나 두 번째 달까지는 처음에 내줬어요. 그래서 갔는데 대학을 가려는 그 생각에 제가 관장님을 붙잡고 제가 간청을 했습니다. 제가 1시간 먼저 나와서 도장 청소 다 할게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도장 청소 다 하고 옷도 제가 다 정리할게요. 관비만 좀 깎아주세요. 관비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제가. 아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관비 깎아달라고, 유도 너무 하고 싶다고, 청소를 다 하겠다고 하니, 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관장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제가 한 반 정도 하고 나머지는 청소하고 매일같이 유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루는 저쪽 서대문에 있는 유명한 유도 명문 중학교가 있어요. 그 중학교 감독님이 와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 애는 분명히 유도를 선수로 시켜야 된다고. 도장 다녀서는 얘는 안 된다고. 얘는 선수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허리를 크게 다치면서 이제 유도를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한 1년 지났는데 다시 또 조금 움직여져요. 근데 자꾸만 옆에서 어떤 친구들이, 어떤 분이 레슬링을 하라고. 근데 저희 학교에 레슬링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슬링을 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뛰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만약에 이게 하나님 뜻이면 제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요, 몸이 중학교 2학년 때 89kg가 나갔습니다. 네, 몸이 굉장히 컸어요. 왜 이렇게 컸냐면, 정크푸드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네. 맨날 아버지가 이제 버터 있잖아요. 버터, 마가린. 이게 그냥 반찬이에요, 반찬. 버터하고 마가린으로 밥 비벼 먹는 거예요. 김치는 아버지만 드시고, 스페셜로. 근데 이게 버터하고 마가린만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게 살이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왜 흑인 지역들 가면 분명히 못 먹는데 애들이 뚱뚱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제가 볼 때는 정크푸드 많이 먹어서 몸이 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레슬링이라는 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아파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면 보이네요. 그때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13년을 했습니다. 레슬링을. 13년을 레슬링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중학교 때 목사님이요. 야, 너네들 앞으로 니네 인생 계획 15년을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써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니네 계획을 15년 동안을 이 기도 제목을 써봐.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제가요, 몇 년도에는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몇 년도에는 뭐가 되고, 이거를 쫙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신기하게도 제가 정말 몇 년도에 제가 이제 레슬링을 때 막 시작할 때였으니까 몇 년도에 국가대표가 되고, 몇 년도에 대학교를 나오고, 몇 년도에 뭐가 되고, 이거를 정말 그 해에 딱딱딱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맨날 그 노트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때 진짜 해주실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외국에 경기 나갈 때 돈을 대준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 국가대표 일진 선수들 있잖아요.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요. 근데 그거보다 좀 못하는 선수들, 이진 선수들은요, 이진이나 삼진 이런 선수들은 자기 돈을 내서 가야 돼요. 왜냐면 그것도 경험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 돈이 없으니까 저 이번에 못 가겠습니다. 딱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지들, 막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시장들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돈 주고. 제가 그런 걸로 외국 나가서 경기도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노트에 썼던 것처럼 몇 년도에 탁 국가대표 이진되게 해주시고, 태릉 선수촌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금메달 따는 그 순서 몇 년이 남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허리를 다시 한번 크게 다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요, 허리가 부러져 있어요. 제 상태가. 그래서 허리가 어떻게 부러져 있냐면 4번 뼈가 이렇게 완전히 그 4번 뼈 날개가 완전히 부러져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요. 이렇게 반이 이렇게 걸쳐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한국 병원에서 일할 때 물리치료사가 우크라이나 사람이었는데 저의 엑스레이 사진 보고 깜짝 놀라서 뛰어왔어요. 너가 어떻게 걸어? 너가 어떻게 뛰어? 그때 제가 성민 형제랑 축구도 하고 있었거든요. 나 축구도 하는데 되게 깜짝 놀래. 어떻게 그래? God's grace.
제가 허리뼈가 딱 부러져가지고요. 정말 화장실도 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허리뼈가 부러지잖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대변 보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허리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대변을 볼 때 허리에 힘을 쓴다는 걸. 변기를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요. 붙잡고 올라가고, 제가 어떻게 다친 거냐면, 제가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제 허리를 누르면서 뒤로 꺾었어요. 그래서 허리가 완전히 제 머리가 거의 엉덩이까지 이렇게 뒤로 접혔던 거예요. 뒤로 이렇게. 그래서 우두둑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못 걸었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때 이제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일주일 남겨놓고, 아시안게임 그 선발전 일주일 남겨놓고, 나는 이번에 분명히 아시안게임 갈 수 있다라고 아주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면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허리가 딱 부러지고 나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황당해요. 하나님, 허리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축구만 좀 할 수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냥 뭐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거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축구만 좀 할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게 다시 축구를 할 수 있거나 뛸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의사가 딱 이제 준 약이 있었고요. 약을 먹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걸어지는 거예요. 변을 보는데 허리가 안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재활을 1년 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제가 축구도 하고 전국체전 나갔습니다. 전국체전 나가서 동메달을 2개를 땄어요. 자유형 하나, 그레코로망용 하나. 이게 동메달이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그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예,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이럴 때 박수도 좀 쳐주시고 해야 되는데 박수도 안 쳐주시고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게 제일 센 경기인데 제가 허리가 아픈데도 거기서 동메달 2개를 땄어요. 그러면서 딱 느낌이 왔어요. 더 이상 국가대표는 될 수 없겠구나. 더 이상 태릉선수촌 훈련을 감당할 몸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도 동메달 2개를 땄으니까 당시에 제가 실업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재계약하는 이 서류를 감독님이 갖고 오더니 저한테 딱 줘요. 그랬더니 자, 애들 재계약 사인하게 해. 그래서 다 나눠줬는데 제 거만 없어요. 그래서 아니 감독님 제 거는 없는데요. 그랬더니 미안해, 우리 좋은 선수 받아야지.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야박합니다. 조건이 돼도 더 좋은 선수 받겠다고 그냥 자르는 게 운동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2년 동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없구나. 그리고 꿈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2년 동안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때요 그걸 잊기 위해서 매일 13시간을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하는 일을 했어요. 대전을 하루에 2바퀴를 돌아요. 이제 영업도 하고 배달도 하고 이런 일들을.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꿈을 잃었다. 난 모든 걸 잃었다. 내 인생 망했다. 이 생각만 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나 죽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운전하다가 다리를 지나가면서 핸들을 꺾어서 떨어져 볼까? 지하철이 옛날에는 스크린 도어가 없으니까 지하철 들어오면 이거 뛰어들어 볼까? 어차피 내 인생 망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2년 동안을 살았는데요. 김윤정 자매가 계속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고,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이나 한번 가볼래? 그래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기도원이나 한번 가볼래? 그래서 정말 몇 번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 기도원 가보자. 가서 뭐 할게요? 기도원에 가면 한국은요 기도 동굴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멘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오산리 기도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자매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는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저 속으로 그랬어요. 들어가서 한번 실컷 어디 내가 볼 때는 신이 없는데 하나님 없는데 내 실컷 한번 욕이나 해보자. 하나님한테 한번 정말 욕이나 한번 실컷 하고 한번 죽어보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30분 동안을 막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네, 절대로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말하는 건데 절대로 하나님께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30분 동안 정말 하나님한테 할 수 없는 욕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살아있으면 날 죽여봐. 당신이 정말 살아있으면 날 죽여봐. 근데 안 죽죠. 당신이 정말 나를 정말 살아있다면 나를 죽여봐. 그런데요, 마지막 외칠 때 제 이 기도가요 쩍 붙어버려요. 이게 쩍 붙어가지고 숨을 못 쉬고 제가 그냥 쓰러졌어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한 2분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눈이 돌아가요. 이게 진짜 죽는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기도가요 완전히 들러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탁 열려요. 그러면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 내가 가장 귀한지 모르고 살았구나. 그게 바로 공기였습니다. 숨 쉬는 거였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겨우 그 레슬링 좀 못한다고, 겨우 이거 좀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숨 쉬는 것부터 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 이 눈앞에 어릴 때부터 제가 지하에서 기도했었던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술,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해서 쫙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제 앞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감사할 것밖에 없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혼자 잘나서 이러고 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때부터는요 제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레슬링 그거 못해도 돼? 세상에서 성공 못해도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이게 이렇게 감사한 건데 내가 지금 뭐 실패해도 돼. 왜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한테 또 찬스를 주실 건데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때부터요 저한테는요 가난이라던가 내가 없는 거라든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저걸 뚫고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런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여러분 제가 테라피스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 영어 그때는 운동만 해서 완전 돌머리였습니다. 아시죠? 운동선수 돌머리라는 거. 네. 완전 돌머리. 저희 집사람이 가끔 놀리는 말이 있습니다. 애플도 몰랐던 인간이 지금은 하와이유를 안다고. 네. 애플이라는 그거를 이제 몰랐어요. 그 글자 자체를 읽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건 읽는데 이게 사과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지금 미국에 와서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미국에 올 때도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 테라피스트 할 때도 제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도전한 거예요. 근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도전한 거예요. 그때 저를 고용해준 나움칠이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두꺼운 영어로 된 해부학 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던지더라고요, 앞에.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1년 동안 나중에 알고 봤는데 저를 내쫓으려고요. 엄청 노력했어요. 이분이.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반까지 일을 합니다. 한 달에 한 50만 원 받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루 종일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퇴근할 때쯤 되면 팀장이 불러서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리스트를 20개를 써와요. 매일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원장님이랑 그 팀장님이 저한테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밥 먹으러 갔더니 1년 동안 내쫓으려고 했는데 잘 버텨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기술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치료하는 기술을 그분께 배웠어요. 미국에 올 때도 여러분 저는 한국어로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한국어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받아보신 분. 제가 볼 때는 역사 이래로 저하고 저희 집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이제 미국 비자를 이제 여기 어학연수로 오려고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뭘 물어봐요, 영어로. 백인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서 나이 드신 분인데 막 뭘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그냥 준비해온 말 있잖아요. 준비해온 말만 계속했어요. 나는 이 학교를 인터넷에서 찾았고 이 학교에서 뭘 하고 싶고 이분이 물어보는 거랑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정자매는 저보다 영어를 조금 잘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윤정자매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막 그러는데 저는 계속 외운 것만 달달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 심사하시는 분이 백인 아저씨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잠깐만요 한국말로 이 말 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내 말은 이 학교가 좋은 학교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네 좋은 학교입니다 그랬더니 도장 딱 찍어주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왔어요. 시간이 이제 더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또 뭐 뒤에 얘기는 아무튼 우리 목사님 만난 얘기까지 하면요. 제가 너무 또 이게 은혜로운 얘기인데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예. 좀 더 해도 될까요? 가셔야 되는데 죄송해요. 네. 네. 가시고 미국에 와서도 예, 여러분 어릴 때 온 게 아니면 영어가 빨리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영어가 늘게 된 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테라피스트 공부하려고, 카이로프랙틱 이거 공부하려고 학교를 알아보던 중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았는데 저는 하기 싫어서 이제 안 하면 안 되냐고 기도원을 갔어요. 그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원 가자 그래서 저 쉐난도어 중앙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쉐난도어에 있는 그 컬페퍼죠. 컬페퍼에 있는 기도원을 갔는데 이제 집사람은 이제 콜링을 받아들이게 하는 뭐 그런 기도를 하고 저는 속으로 하나님 저는 어떻게든지 안 하고 싶습니다. 이거 여기서 지금 테라피스트 이거 자격증만 따면 돈이 얼마인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네 하나님 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콜링에 응답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지금도 좀 우스워요.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요. 좋은 옷도 입고 싶고요. 좋은 차도 타고 싶고요. 좀 괜찮은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좀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 제가 이거 성공해서 정말 내가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서 좀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거 다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집에 쌀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쌀을 줘요. 네. 그리고 또 차에 기름 넣으라고 아침에 불이 딱 들어옵니다. 제가 그때 버크에 살 때였거든요. 아침에 에난디에 살 때구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 기름 넣으라고 불이 들어오고요. 냉장고에는 김치 하나도 없었어요. 쌀독에는 쌀도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뱅크 어카운트에는 그냥 0이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0. 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면서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여보, 오늘 갔다 오면 이제 가스도 없어.
아직 한국 돌아가야 돼, 우리. 근데 한국 돌아갈 돈도 없다. 우리 그냥 망했다, 망했어. 그리고서는 제가 학교를 갔어요.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갔다가 이제 한 8시쯤인가 집에 왔는데, 문을 딱 이제 열었는데 이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참 속도 좋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웃고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돈 봉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 500불이 들어있더라고요. 500불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어떤 전도사님 사모님이 픽업 스토어라는데 아침에 기도하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면서 김명중 전도사,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김명중 전도사가 먹고 살 게 없을 텐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김명중 전도사 오늘 좀 도와줄 수 있게 하나님 캐시로 500불만 주세요. 하나님이 500불 캐시로 주시면 제가 그거 전부 다 김명중 전도사 갖다 주겠습니다. 여러분 픽업 스토어에서 하루에 500불 캐시로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하루에 500불을 캐시로만 받는다는 게. 근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요. 그 기도를 하고 그날 어떤 사람이 옷을 이만큼 들고 오더래요. 엄청나게 들고 와서 그거를 놓고 하나씩 다 계산, 와이셔츠 하나부터 해서 다 계산하고 딱 봤더니 500불이에요. 500불. 그래서 이분이 이거 김용중 전도사 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실 자기가 마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걸 다 봉투에 넣어서 저희 갖다 준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요, 정말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돈이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돈이 있고, 뭐가 힘이 있고, 뭐가 돼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요, 정말, 쌀 떨어지면 제가 계속 우리 집사람한테 운전하면서 그랬어요. 저희가 가던 그 길이요, 항상 이제 가던 길이 거의 레이븐스워스거든요. 아시죠? 엘리야 대언자를 누가 먹여줬죠? 까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까마귀가 그 위로 엄청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오늘도 엘리야처럼 우리가 쌀을 주시겠나 보다 하고 가면 이 사람은 또 어느 날을 그래요. 하나님 정말 고기가 먹고 싶어요. 막 그래요.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무슨 고기 먹고 싶다고 울어. 막 그러면 교회를 딱 가는데 갑자기 우리 그때는 이제 킹스타운에 있을 때입니다. 교회를 딱 가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님이 와서 이리 와. 그러고 트렁크 딱 열면 고기를 막 몇 덩이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기 먹고 싶다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고기를 주시고, 하나님 쌀 떨어졌습니다. 그럼 또 희한하게 쌀 주시고. 그러니까 이 예를 우리 권원 형제님이 저한테 쌀을 20파운드짜리 2개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 2개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예? 죄송해요. 드릴 생각을 못했네.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쌀 한 포대가 더 생겼는데 누굴 주면 좋겠습니까? 근데 제 친구 남궁승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남궁승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남궁승원한테 제가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했어요. 승원아, 쌀이 내가 한 포대가 더 생겼는데 너 이거 좀 가져갈래?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한참 동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들려? 왜 그래? 그랬더니 명중아, 사실 오늘 쌀이 다 떨어졌어. 내가 오늘 우리 아들을 뭘 먹여야 되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 정말 먹을 것 좀 달라고. 근데 네가 전화해 줬구나. 그래서 쌀 한 포대를 나눠주고 둘이 거기서 안고 정말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제가 이제 쭉 계속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신뢰한다는 것의 차이를 제가 알게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나를 곧 무너뜨릴 것 같고 뭔가 완전히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가난을 통해 주시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홈리스 사역을 할 때 거리에서 사람들 전도하면서 영어도 들고요. 프리칭도 하고, 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또 우리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학교에다 도네이션 한 책이 있었어요. 밥티스마라는 책하고 믿음의 수호, 그다음에 피 흘린 발자취,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내가 정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것이구나 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요, 몇몇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에게 그랬어요. 뭐하러 굳이 그 힘든 데 가? 뭐하러 그 침례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 그러지 말고 장로교, 우리 교회 오면 영주권 해줄게. 영주권도 해주고 앞으로 여기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그랬어요. 제가 좀 괜찮았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내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 뭐였냐면, 올바른 성경적인 침례, 이거 못 줄 바에는 나 목사 안 하겠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배가 고프고 교회가 하나도 부흥이 안 되더라도 내가 올바로 하나님께 성경적으로 교회 운영하고 성경적으로 목사 일을 하지 못할 바에는 나 안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전도사들하고 나눴을 때 모두가 다 말렸어요. 그럼 큰일 난다고. 미래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내 미래는 내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 내 미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난 그냥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연설 미션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게 가장 큰 저의 힘입니다. 가장 큰 힘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 나라도 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성민 형제를 통해서 치폴레도 엄청 많이 먹고, 우리 나경자매님 통해서 또 정말 최고급 이탈리안 음식도 제가 먹어봤어요. 와, 세상에 이런 맛이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네. 제가 뭐 누구를 치하한다는 게 아니라요. 여기 있는 우리 권호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유종호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만난 모든 분들이 저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재산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계속 느끼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 돈으로 서포트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 어떻게든지 다 길 열어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개혁이 나실 때 한 번씩만 기도해 주셔도 그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길었지만, 네. 더 자세하게 하려면 오늘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기 때문에 죄가 있었고요. 또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누군가가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날 죄가 있었고 오늘날 연서 제1침례교회가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은혜스럽게 이렇게 간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다 김영중 목사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하고 연관되게 하시고 또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그 귀한 간증이 있지만은 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좋았죠? 예. 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ABA 다음 우리 세대를 위해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책이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작지만은 로드 오프닝이 좀 있었는데 더 경례 차원에서 주시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뢰하냐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을 이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훈련시켰는가. 저는 이거를 잘 들은 적이 없어요. 워낙 말을 이제 잘 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다니면서 좀 얘기를 하는데 감명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을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진 형제님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모든 은혜를 저희들이 압니다. 이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또 김명중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김명중 선교사님 또 한국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정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런 일들이 이 김명중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만날 때 또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